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 (28절부터) 교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먼저 어디에 재림하시느냐?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재림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아 있는 상태에서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부활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공중에서 영접하는 자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공중에서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천국으로 다시 갑니까? 아닙니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부활한 자들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 땅에서 주님께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임하셔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을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천년왕국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마음속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도 더 깊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면 그것도 천국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과 이 땅의 환난을 이겨내고 이긴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부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부활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을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당연히 영원히 복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구원받기는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주님과 동행하거나 주님을 따르지 않고 구원은 받았지만 주님을 따르지 않다가 그래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은 언제 부활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면 부활합니다. 그때 모든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부활하게 되는데 그 부활한 상태에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백보자 심판에서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자들과 들어가지 못할 자들이 구별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그냥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저절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믿음의 삶을 사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사건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까지 따라갑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산에 올라갑니다. 제자들이 다 함께 따라간 건 아니고요. 3명이 따라갑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 3사람이 상징적으로 따라갑니다. 왜 예수님은 12제자를 다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3명의 제자를 데려가셨을까요? 이들은 상징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교회의 기초로 둔 사람입니다.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그런 주의 종입니다. 요한은 누구입니까? 야고보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나중에 사도행전 보면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 이때 따라온 야고보 사도입니다. 순교의 종입니다. 베드로는요, 온 몸과 뜻을 바쳐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하나님 뜻을 위하여 자기를 헌신한 사람의 상징이고, 야고보는 순교의 종입니다. 순교의 종. 예수님을 믿다가 순교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은 누구냐? 사도 요한은 끝까지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습니다. 펄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다가도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죽지 않고 나와서 반모섬으로 유배돼서 요한계시록을 씁니다. 이 사도 요한은 굉장히 오래까지 살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종말까지 끝까지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남은 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3명의 상징적인 종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임하실 주님의 모습, 재림 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들이 기도하다가 졸립다 갑자기 구름이 임하면서, 이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경험하는데, 그 전에 이제 먼저 본 일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예수님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이것은 영광스러운 재림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그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장면을 이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누가 얘기한 적도 없는데 그냥 알아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요. 베드로가 그냥 알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누군지 한 번도 얼굴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직관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왜 모세하고 다른 분도 아니고 이사야도 아니고 왜 엘리야입니까? 이 두 분은 부활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 변화산에서의 모습은 주님을 따르는 종들이 부활해서 이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인데,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엘리야는 살아남아 있어서 산채로 부활하는 사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기억하십시오.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부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첫째 부활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같은 분이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몸을 다 바쳐 헌신하여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주님을 위하여 순교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끝까지 모든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 가운데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섬긴 자들, 이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여 이루어지실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을 그래서 왕권 성도라고 표현도 합니다. 왕권 성도. 왜 왕권 성도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 나라 천년왕국을 이루실 때 그 천년왕국에서 함께 왕노릇하게 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권 성도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왜 영광스러우냐?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내 맘대로 살다가, 육신대로 살다가 맨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부활해서 왕권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부활합니다. 물론 그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죠? 남편 보고 자식들 보고 자기 십자가라고 절대 말하지 마세요. 농담처럼도 하지 마세요.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왜 남편이 내 십자가입니까? 시부모가 내 십자가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 말을 하지도 마세요. 내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시부모, 나하고 불편한 시부모, 나하고 불편한 남편, 불편한 아내, 불편한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그 짐을 내가 기꺼이 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을 따르는 마음으로 그 짐을 오히려 내가 지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내가 그 짐을 기꺼이 지면서 자발적으로 내가 그들의 짐을 나의 짐으로 여기고 내가 감당해 줄 줄 아는 거,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원수같이 여기는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짐을 탓하는 게 아니라 그걸 내가 짐지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여기고 기꺼이 그걸 짐지는 거,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예요. 남편 보고 아유 남편이 내 십자가, 이분들은요 자기 십자가 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고난 겪는 거예요. 그냥 어려움 겪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분들이
자식이 내 십자가라고,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시부모가 내 십자가라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공통점이 뭐냐? 자기 십자가를 안 지는 분들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려면 뭘 해야 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이 짐을 내 것으로 여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시는 분들은요, 안 하는 거 있어요.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증오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 비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 것으로 여기고 내가 짐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왕권 성도는 누가 되는 것이냐?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인하여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발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자들이 주님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 영광스럽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제 말씀을 제가 이 어제 본문을 기억하시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씀은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루시거든요. 그 영광스러운 나라 외곽이 있어요. 바깥 어두운 데가 사실은 거길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주님과 영광스러운 왕노릇을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바깥 어두운 데는 원래 말하면 지옥은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영광스러운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 외곽 바깥 어두운 데서 못 들어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못 하거든요. 원래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구름 속에 누가 나타납니까? 함께.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킵니다.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요,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것은 천년왕국의 상징이고 잠깐 맛보는 거거든요. 이 천년왕국을 잠깐 맛보는데 이게 얼마나 좋았는지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새 찍고 여기서 계속 살고 싶습니다. 이게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천년왕국이 그렇게 기쁜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좋은 나라인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러운 나라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상징적으로 잠깐 맛보는 거기 때문에 베드로는 지금 다시 산을 내려가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 전하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다 와야 되는 것이죠. 천년왕국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나라입니다.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좋은 나라입니다. 베드로가 잠깐 맛봤는데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납니다. 같이. 그래서 주님께서 별세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이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이게 뭘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었는데 구약의 모든 예언들,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은 오직 예수님만 가리키는 것이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보이고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신앙생활 가운데 오직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이 보이고 세상의 물질의 염려가 보이고, 염려하는 가운데서 물질만 염려하면 물질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내 삶을 주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필요한 것 주님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직 예수만 보이는 믿음의 인생 살아야 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세상 성공 보이고 물질 보이고 하나님 맨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데 예수는 없어요. 이런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왕권 성도로 들어가겠습니까?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됩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나 또는 부활하게 될 때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때가 돼가지고 천사들도 우리 부활한 삶을 참 부러워하거든요. 왜 저렇게 인생을 쓸데없는 데 낭비할까? 왜 쓸데없는 거 위해서 염려하고, 정말 그들이 염려해야 될 거는 염려하지 못하고, 그들이 사모해야 될 건 사모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거 염려하고 세상 성공 암만 해봐야 여러분, 그거 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요, 하나님과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앞으로 또 지도자들 되실 분 보세요. 그분들 중에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고 있는 분들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높으신 분들이 되는 위치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분들의 삶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어떤 분들의 삶이 되고 싶으냐? 주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 주님을 위하여 섬기다 죽는 인생. 그런 분은요, 가장 위대한 분들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냐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인생. 이런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재림하셔서 다시 저 공중으로 하늘나라로 가시는 게 아니라 공중에 재림하셔서 부활한 자들과 함께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하셔서 땅으로 하늘나라가 내려오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이고, 마태복음 25장에서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 양과 염소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따른 자들과 주님을 따르지 않고 불 가운데서 구원 얻은 자들이 다 상급이 똑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결코 똑같지 않습니다. 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무슨 상급이 왜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을 위하여 눈물 흘리고,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사랑 베푼 거, 다 똑같아,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수고한 것들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눈물 흘리며 기도한 거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긴 거 갚아주실 때가 옵니다. 내 이름으로 물 한 잔이라도 누군가에게 대접했다면 내가 그것을 잊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나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리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께 드렸던, 믿음으로 드렸던, 겸손함으로 드렸던, 그리고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실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런 대접받는다, 억울하실 것 전혀 없습니다. 사람에게 영광 받으며 하늘나라에서 영광 받을 거 없습니다.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은밀한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때가 되면 주님께서 드러내시고 상 주시고 나타내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상급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